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곧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이 한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로마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다른 나라의 짐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한 이 나라 로마의 그 권세가 정말 그 뒤에 있는 그 배경, 그 권세의 뒤에 있는 배경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이 로마의 등장은 사실 이전에 어떤 등장한 나라보다 훨씬 힘있고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티오쿠스로부터 시작된 그 로마의 평화로운 로마로부터 주어진 평화의 시대가 200년이라는 긴 어떤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의 어떤 그 권력 아래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그것이 축복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이었던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로 여겨질 정도로 그가 지배하는 세상, 또 그 지배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안정, 체제의 안정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에 이스라엘도 홀딱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주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것을 깨뜨리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2000 BC 4년경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력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 그분이 주는 어떤 평화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는 평화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평화가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죽이려고 했고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공작하고 그리고 실행에까지 옮기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어떤 살인을 그 시대에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참 힘들게 지나고 있지만은 이것이 깨어진 아픔을 우리는 참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 없는 시절에 살았던 우리, 정말 자유롭게 모이고 친교하고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이걸 깨어버리니까 이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기는 요인,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이 코로나19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데도 사실은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속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작은 나라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만 바라봤잖아요.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 우리가 사서 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또 개발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또 그 나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을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세상은 그 힘이 있어야 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힘을 자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데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는 이런 그 짐승이 등장하니까 이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황제 숭배를 또 이렇게 조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황제 된 자가 내가 자칭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런데 황제가 등장해서 내가 신이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가 가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짐승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짐승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짐승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최고이다 보니까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도 가짜요. 또 다른 이방인 믿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어떤 세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 숭배로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치하를 경험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황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고 개종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천황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을 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믿음의 어떤 실체를 향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의 어떤 그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에 지혜가 무엇이고 순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라.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혀가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가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힘을 가진 자에게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사실은 90% 아닙니까? 90%는 우리가 이기는 것 쪽에서 기도를 하고 10%는 마지못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0.001도 허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와 이 순결에는 타협이라는 그게 없습니다. 이 접촉점이 없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로잡힐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로잡히라고 말씀하시지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예, 유일하게 도망가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도망가는 목표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순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갔는데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라.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들으라. 믿음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이냐니까 사로잡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 앞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느 기간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날 때에 그 기간이 다 할 때에 1260일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이 지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에게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지옥 뭉터까지 내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경험을 죄인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굴욕적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 그것도 죄인처럼 되어져서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선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신 그 능력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등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한 그 나라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체제가 주는 힘이고 그 힘은 하나님이 주는 힘과는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힘들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이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11절 이하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이 체제 속에 서 있어야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주 예전에 이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레갑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장점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후손들에게 레갑이 레갑 후손 가운데에 여호나답이라는 그 아들, 레갑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희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 평생에 집을 가지지 말고 너희 평생에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너희 평생에 파종을 하지 말고 너희 평생에 떠돌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레갑의 후손 가운데의 아들이죠. 아들인 여호나답이 이 예후 시대 때 사람입니다. 예후 왕 시대 때 아합을 죽였던 예후 시대 때에 살았던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자기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좋은 유산, 집, 돈, 명예,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면 권력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딱 물려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까? 근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재산이고 돈이고 명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준 것은 고작 목축하면서 그냥 떠돌이 삶을 살아라. 나의 후손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떠돌이 인생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그리고 세월이 230년이 흐르고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후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이런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여호나답의 후손, 레갑 자손의 후손이죠. 레갑 자손 후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딱 내밀면서 마시라. 선지자가 주니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갑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평생에 포도주는 먹지 않는다라고 딱 거절합니다. 왜?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라 이러면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우리에게 목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하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니까 예후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가 230년이 흐릅니다. 230년 동안 이 후손들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집 지을 수 있잖아요. 포도원 가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그 땅에서 포도원 가꾸는 거, 집 가지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포도도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먹는 거, 그거 밭 가지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내 문제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그 문제를 그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집을 짓지 말라 했는가? 왜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했는가? 왜 떠돌이 생활을 해라 했는가? 그 이유를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갑 때에, 자기 아버지 때에, 여호나답 때에 예후가 엄청난 개혁을 했잖아요. 아합을 물리친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신봉하는 새로운 세상을 연 왕이 예후 아닙니까? 아합이 섬기던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런데 이 예후가 여호나답, 그게 이 명령을 했던 여호나답하고 합쳐서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에 앞장섰던 이 여호나답이 왜 목축하면서 살아라, 왜 나그네로 살아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리 나라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개혁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후가 왕이 되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못 없앤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못 없앤 것입니다. 왜 못 없앴습니까? 그걸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다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멀리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들 하나님 성결하 해서 단에도 베델에도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로 엮어놓은 거예요. 무엇을 지키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체제조차도.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안에서 안정을 취하지 말라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안정을 의지하지 말라.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이 체제의 안정, 이것을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로마의 평화를 진짜 평화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주는 이 평화의 안정을 누리는 그 시대가 깨어지는 것을 누구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깨지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지금 마스크 끼고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나라가 이제 로마가 등장해서 이런 어떤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체제의 안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지배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체제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체제에 맞설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라.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에서 올라오니까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오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팔레스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짐승이에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중해를 통해서 올라왔으니까 로마인 것을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이 짐승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어린 양 같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두 뿔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살짝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뿔이 있는데 하는 말을 딱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것이죠.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예쁘장한 어린 양이에요. 뿔이 예쁘장하게 지금 작은 뿔이 나기 얼마나 예쁘장하겠습니까? 예쁘장한 뿔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쁜 게 안아주고 이렇게 싶은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많은 애완 동물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할머니는 양쪽을 이렇게 안고 가셔요. 그래서 야, 저 할머니 참 손주 참 사랑한다고 보면 개 두 마리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이게 보행기잖아요. 애들 태우는 보행기에 요즘 거의 보행기에 보면 개나 고양이가 아마 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물들을 우리 요즘 시대에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이쁘니까 또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관리하겠죠. 내가 못 먹는 것도 주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쁘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어린 양도 정말 예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처럼 말을 하니까 이거는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용이다라는 것이죠. 본성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등장한 짐승입니까? 그 땅에서 등장한 짐승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누구일까요? 이 시대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예, 대제사장. 왕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왕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또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불신 세력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 헤롯 대왕 같은 이런 또 대부분의 어떤 후대 AD 90년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70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보는 그 배경을 후기 쪽으로 보는 신학자들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네로로 보기도 하고 여러 방향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대제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말을 하고 또 이런 모양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를 그가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 나은 자라. 그러니까 로마죠, 그죠? 로마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이끄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황제 숭배로 이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철저하게 이방화되었죠.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이방화, 헬라화, 로마화된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을까?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체제 안정이 주는 이 힘은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BC 175년 이후에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려지는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의 어떤 황제가 등장할 때에 이런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이들이 등장해서 들어올 때에 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 자기들의 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니까 선진 문화입니다. 선진 문화, 앞선 문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큰 건물들을 짓는 거, 신전, 또 경기장,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고대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우는 이런 경기들을 많이 하죠. 마차 경기, 배너 같은 거 보면, 이런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막 짓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 하나 지어놓어 보십시오. 우리가 목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목욕탕을 지은 시대를 딱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문화를 경험하는 게 신문화. 너 목욕탕 가봤나? 아마 이게 서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가 등장해서 뭘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경기장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경기 보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기 뭐 하는 데지, 저기 뭐 하는 데지.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입은 문화들, 진짜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 옷을 입고 다니면, 이야,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입어보지 못한 옷들을 입고 다니면.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 우리 거의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바지를 입으셨어요? 짧은 바지, 그것도 반바지. 이런 문화들은 신문화잖아요. 먼저 입으면, 유행을 이끄는,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안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면, 못해서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게 자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문화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그렇게 가라. 저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리드할 수밖에 없는,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앞서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강력한 힘은 정말 많습니다. 정치 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문화를 경험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동화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로마가 등장할 때에는 다 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배경 속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방이잖아요. 근데 우리 걸 지켜야 된다는 건 보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시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반대했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파와 개방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런데 누가 늘 집니까? 예, 보수가 늘 집니다. 예, 지고 잡아먹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든 세월들을 지나오게 되고 결국 AD 70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개방이 결국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이것이 이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 그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해하려고 미혹한다라는 말씀을 말세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 말세를 이야기하니까요. 그 말세는 물론 이 배경도 포함이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있는 이때의 표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표적과 기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안전뱅이에 이렇게 세우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표적과 기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짐승을 섬기는 대로 선동을 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몰고 가되 보수적인 성향,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더 합니다.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살지 못하게까지 나아갑니다.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사고 파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두 가지의 어떤 그 위험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로마의 이 지하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강요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가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면 가난한 쪽으로 또 가야 됩니다.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요. 실질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는 기록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길드, 상인 조합들을 형성해 가지고, 그죠? 상인 조합에 들어오면 거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또 교제도 같이 나누고 하지만은 여기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그런 관계들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 놓여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이제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상숭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못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우상숭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버리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매매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는 걸 선택해야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매매를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내가 칼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때에 천황 숭배 안 하는 자들 잡아갈 때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순교도 하시고 또 더 유명한 목사님들은 천황 숭배해서 살아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치욕적인 역사들을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시대가 로마의 어떤 치하 시대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가 주는 안정 속에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체제가 주는 안정 속에서 거절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던져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의 어떤 그 손길을 마주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참된 지혜와 순결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직 믿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666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6을 거의 네로 황제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는데 네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차에서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힘입니다. 그죠? 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근데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봐라 666밖에 더 되나? 하나님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 부지런히 세봐라 666밖에 더 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제,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 로마라는 그 강력한 평화의 힘을 가지고 그가 이 세상에 등장했지만은 그 숫자 한번 세봐라. 그 666밖에 더 되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777이잖아요. 그 완전한 숫자에 한참 모자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뭐 그래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권력에게, 국가에게 힘을 주고 그 국가의 어떤 그 수장으로 있는 왕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나라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의 어떤 체제 속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레가 후손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겠습니까? 그걸 23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체제의 안정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0년에 그 이유도 계속 했겠죠.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했을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라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불편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깨어지고 더 안정적인 세상의 어떤 그 가장 편안한 시대가 우리 안에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체제가 주는 안정 속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신문화의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시대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이것이 좋은 거구나, 이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탐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고 탐욕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왜 범죄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꼬임에 녹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왕이 되는 세상. 우리가 신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3장에 주는 말씀은 가장 명확합니다. 세상 체제의 안정을 깨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결한 선택,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낫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